고린도전서 3장 6절로 14절 말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현재 우리 교회 속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믿음 생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치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3장 6절에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고 분쟁이 생겼고, 그리고 어느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그리고 나는 아볼로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역자들의 그 높아지는 모습들. 그랬을 때 특별히 바울은 그런 것을 원치 않았는데, 사람들은 해석을 하기를 내가 좀 더 권위 있는 사람의 어떤 편을 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은 사람은 바울이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은 정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경영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웅집지하는, 그리고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 쪽에 있으면은 나도 그 중에 일원이 된 것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성경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광적으로 믿는 광신도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비하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 마음속에 나는 어떻게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행동이며,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는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우리가 경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 사역에 도움이 되는 쓰임받는 청지기일 뿐이지 우리가 매개체가 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말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우쭐해지고 자랑스러워지고 한 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뜻에 맞지 않는 것이면 이것은 질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본 경영자, 농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우는 일뿐이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는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니라. 한 개인적으로 나의 생애에 대한 어떤 결정으로 나는 상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쪽이 아니라 한 일에 대한, 한 사역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도우미의 역할을 했는데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느낌으로 이것을 판단하지만 근데 자기 스스로는 이것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잘 알고 있는 어떤 화초나 무슨 재배됐을 때 가지고 오는 결실을 볼 수 있는 농부들이 했을 때 일어나는 결말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예를 중에서 예수님도 알곡과 쭉정이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경작하는 것 이것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했을 때 우쭐해지죠.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양육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섰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러한 너무나 많은 결실이 자기의 의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동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작지다.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모든 일들 할 때에 내 뜻으로 하면 안 되고 결국에 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어서 착각을 하죠. 나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성과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굉장히 어떤 파당을 만들어서 그럼 거기에 제외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에 속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세력 다툼에서 우리는 이 잘못된 것을 보여줄 때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작지 우리는 아무것도 어떤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우미가 됐던 우리들이 쓰임 받았던 것에 대한 그 엄청난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10절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막 했죠. 그런데 그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이적도 기적도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은 복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짜다, 진실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그 관망하는 우리 쪽에서는 너무나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결말을 낸 것처럼 내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다, 내 때문에 이렇게 뭔가 됐다 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 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더 드러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조금 상위권에 있다, 아니면 내가 좀 나아 보인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회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높낮이가 있듯이 그렇게 평행으로 보지 않고 같은 형제로, 같은 친구로, 같은 동역자로 보지 않고 내가 무언가 좀 더 괜찮은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 지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머리가 되시고 교회도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초를 둔, 기본을 둔 모든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 닦아 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도 많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나라는 존재가 주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이비 이단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를 해석을 잘못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뺀 상태로 자신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잘못되고 뭐가 이상하다 생각돼서 그것을 더 굳게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들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꼭 주인이 되시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유용할까?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나는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라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는 일은 어떤 일을 해야 이 일에 있어서 동력자가 될까 하는 그런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맥락 없이 교회만 다닌다. 열심히 다니면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결국에는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면 땅에 묻어두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그런 결과와 같은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만 그냥 괜찮고 기분 좋고 그러면 될 줄 아는 그러한 형식으로 살게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기초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떤 일로 도우미가 될까?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낼까? 하는 일을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 이제 12절에 보시면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역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반이 되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때 있어서 나는 이 일을 예수님의 은혜대로 주시는 그 임무대로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좋아 보이는 것은 따로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소욕으로 따라가면 높아지는 것이 우선이고 더 강렬하게 열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내려는 한 욕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에 놓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갖다가 점검할 때 결과적인 결과물을 보고서 이 일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이렇게 하는 이 하는 일들의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불로 어떤 이 모든 것들을 태우는 일이 생기면 안 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남아 있게 되는 일, 내가 주장하는 모든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류는 무지하게 많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어찌 보면 하찮게 보이는 일들도 있고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드리는 행위적인 행실이 정말로 귀한 것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너무나 앞세우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금쪽과 같은 일이고 너무나 보석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너를 위한 일이지 나를 위한 일이 아니야 라고 판단되면 이것은 불의를 갖다 댔을 때 나무같이 타버리거나 지풀처럼 그냥 스르륵 없어지는 그런 정도일 뿐이지 굉장히 귀하게 남는 그런 영적인
결말을 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천한 적이 없다 하면 많이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작게 알더라도 이 일을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응답 받으면 그 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나는 못하겠다. 요나처럼 나는 정말로 그 일을 하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이것도 귀한 사역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대로 많은 사역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에는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큰 낭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3장 첫째 시작할 때 내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그 수준 높은 얘기를 하기보다 수준이 아주 낮은 얘기를부터 해야 되겠다. 수준 높은 일은 너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아니면 내가 내 멋대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밀쳐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어떤 것으로 필요함을 남들에게 제공할까?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 내가 약한 가운데 쓰임받은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것으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유용한 일일까? 그것을 먼저 기도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더 가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그 역경이 와도 이겨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일 같은 일들이 생기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축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여기에는 숙련된 그런 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단련되는 것도 있지만 숙련이 돼가지고 이것 정도는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치고 나가는 그런 힘을 보강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맞지만은 그것을 또한 치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한 일에 대한 결과가 이제 심판 때에서 발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앞으로 남은 생에는 다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역에 쓰임을 받을까 하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 내는 것입니다. 13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우리가 일을 했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그러면은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기력한 것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그 믿음의 엄청난 능력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들이 아무리 힘들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겁을 냅니다. 무엇인가가 어려움이 오면 그리고 너무나 더 깊은 신앙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어떤 더 큰 장애물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서 더 깊은 신앙을 갈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성경을 더 잘 읽고 하다가 더 어떻게 영험해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과 가까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훈련해 보는 것입니다. 숙련해 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판단력이 세상적인 판단력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인 우선순위가 영적으로는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영성이 회복되면 이제는 모든 일을 맡겨주십니다. 세상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맡기면 어떻게 되면 완전히 엄청난 실족될 사람들이 많겠죠. 많은 사람들이 실족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적으로 끌고 가는 일에 있어서 발이 빠른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자기 또한 힘들어져서 이 구원을 놓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잘못된 오판으로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곡해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이 물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한 일들이 다 이제 너무나 밝히 드러나는데 내 자신으로 세웠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나의 명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정말로 비참하게 타버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칭찬 들을 일이 아니고 질책을 받을 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빨리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선하라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진취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이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지만 진취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도 물리쳐야 되죠. 모든 세상적인 것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바꿔야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적으로 영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누르노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는데 믿음의 사람들, 바울도 모든 제자들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을 못합니다. 곤욕을 치르게 하는 감옥에 넣고 두드려 패고 막 난리를 쳐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육신과 내 모든 영혼의 이 생명체적인 어떤 모든 것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굴복하지 못하는 사람을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너무나 추구하는 교회들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해석이 모든 하는 일이 세상적인 것과는 아닌 부분들로 드러나기 때문에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추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외면시 당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주님대 외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절대로 자신의 사역을 굽힌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모든 사역 가운데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적인 추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세상적인 것은 볼 때는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너무나 이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죽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염려를 하게 하는 테스트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통과돼야지 쓰임을 받는데 무너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연습 게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사람들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전투를 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힘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 불로 시험받을 때 타버리고 마는 성과가 하나도 없는, 지금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과가 없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부터 새로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청지기를 잘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먼저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공급하는 공급자의 그 역할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심고 물 주고 쉽습니다. 어쩌면 어려울 수 있지만 심고 물 주고 그 다음에 모든 관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 말을 했는데 안 먹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했는데도 안 먹혀들었습니다. 먹혀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세상적으로 권위가 있어야지 먹혀들 거라 생각하는 그 상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할 때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연속적인 반복이 필요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리의 뜻에 맞지 않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쑥쑥쑥 쉽게 자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안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만에 자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지 못할 것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할 때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의 일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고 많은 사람에게도 영광의 일들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 귀한 신앙인으로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까? 연단과 고통과 고난이 연습으로, 테스트로 올 때 얼마나 우리는 피해다니고 싶합니까? 만사 형통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세상적으로 그저 괜찮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변하기를 원합니다. 불시험에도, 불로 점검하는 그날에도 그저 남아있는 사역들이 될 수 있는 그 일을 지향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마지막에 귀한 칭찬을 받는, 불멸의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